오늘 시편 42편 말씀은 시편 43편과 함께 어울려지는 소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2편과 43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의 말씀이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편과 43편은 동일하게도 이것이 고라자손의 맞서길에 의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맞서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고라자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를 전담하는 레위 자손들이고 오늘 여기서 이 맞서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깨닫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또는 묵상, 통찰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훈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또 하나는 고난으로 인한 영적인 침체와 갈등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겪는 감정적 동요,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시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찾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갈급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슴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사슴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은 다른 어떤 먹이보다도 지금 사슴에게 있어서 당장 필요한 급선무는 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만 이 사슴은 생존할 수 있고 생존을 또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슴에게 있어서의 이 갈급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지금 어떤 것보다도 물의 필요성이 절대적 필요함을 오늘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슴이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 광야나 또한 이런 사슴들을 잘 목격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사슴이 물을 찾기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갈망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는지, 갈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급, 갈망, 이것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은 시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갈급함, 갈망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을 찾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였듯이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최우선의 문제가 되고 과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시인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도로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2절은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갈급히 찾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인의 갈급함, 갈망은 이젠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은 나는 무엇을 이렇게까지 갈급해하고 또 갈망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갈망하고 갈급해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토록 또는 이처럼 갈급해 하고 갈망해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해 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는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해하거나 갈망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것을 갈급해하고 갈망합니다. 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 나는 무엇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1등을 목표로 해서 1등을 갈급해하고 갈망해 합니다. 어떤 팀은 우승을 목표로 갈망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성공하기를 갈망하고 갈급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모으기를 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일에 갈망하기도 하고
갈급해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세상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 보고 적용해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요. 누구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 3, 4일 사시면서 주일을 지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갈망, 목마름, 또는 어떤 표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굶주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의 갈급함, 하나님이 내 굶주림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에 내가 찾고 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답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과는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3절에는 관점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하면서 이제는 어떤 과정으로 바뀌어지냐면 시인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슬퍼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데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조롱입니다. 또는 네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네가 이토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를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으시냐라는 그런 조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한 슬픔이 이 시인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이 되어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인은 개인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듣는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조롱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의 조롱이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시인은 오늘 말씀처럼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시인은 계속해서 흐르는 이 눈물, 슬픔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보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지켜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한다 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 그것이 어떤 현실이고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하게 시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 같은 경우 학자들을 간에는 다윗의 시로 이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를 오늘 이 고라자손이 노래로 부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다윗이 겪는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을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1차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슬픔이고,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원수들과 대적들의 조롱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해보실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까?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시인처럼 슬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5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마음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소용돌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감정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격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마음의 이 감정의 변화는 정말 변화무쌍하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인이 겪는 이 슬픔과 눈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또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인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어제도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이 소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한 현실과 상황으로 인한 슬픔. 오늘 이 시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더 진지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의 눈물이 음식이 되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5절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런 시편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 노래 같은 경우 보통 강조하는 부분들을 앞에 세우거나 또는 뒤에 놔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도치되어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를 뒤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며 불안해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런 슬픈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래로 축 처지다라는 그런 단어 뜻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아래로 축 처지듯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듯이, 영적인 낙심에 대듯이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무언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버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다라는 것은 이게 감정적인 단어의 표현인데요, 마음이 막 그냥 동요되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막 그냥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그런 감정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건 여러분 무슨 자기 암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우리가 립 서비스로 그냥 잘 될 거예요 이런 그런 공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이 고백은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라는 이 강조가 있어요. 여전히라는 말은 다시, 계속해서, 앞으로도, 장차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 시인이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 눈물이 음식이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시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조금 연결할 수 있는데요,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지금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라는 거예요. 자, 이 기억했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과거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 일들을 경험해서 과거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인은 지금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인데, 이중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과 함께 아울러서 반대로 과거에 그렇게 내게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계시잖아요. 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든지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 절벽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벽 끝에 서 있는데 자꾸만 환경은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는 듯한 그런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이 감정적인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부지기수죠.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시인이 그냥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공언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시인은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일들이 있는 거, 그런 감정 드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과 불안에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갈망, 갈급함의 대상으로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찾고 찾으나 찾아지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하지만 절대로 움켜질 수 없습니다. 잡으려고 하고 잡은 듯 하지만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 만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해 하시고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린 아이랑 같이 가다가 좀 일이 잘 안 됐는지 도로에서 약간 불안하게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보고 그러대. 엄마 왜 이렇게 무서워 걱정이에요? 그래서 넌 안 무섭니? 그랬대요. 그때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보고 엄마가 있잖아 그러더래요. 엄마가 있잖아. 그때 집사님이 머리에 그냥 충격이 오더래요. 그래, 얘는 내가 있다고 안전하게 믿는데 나는 뭔가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고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많아요. 눈이 따가워서 안 떠지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그가 나타나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